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평안의 인사 우리 잠깐 나눌까요? 지사님 한 주간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그래.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니까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옷을 다 두껍게 입어서 더 꽉 차 보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그렇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린 건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아브라함 이 시대입니다. 내 마음 안에도 싸움이 있고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있고, 아버지 이 나라를 보더라도 이 민족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하루조차도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는지 아버지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양심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그 양심에 거슬리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목사는 저에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경제인들 자기가 맡은 일들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인들 내게 주어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조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군인들도 경찰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있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 그 가운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각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해 설교자로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확한 말씀을 제때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주는 것이지만 공동체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저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게 되었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진짜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쑥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잡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질서 잡게 해주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풀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속에 우리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기준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속에 내게 있는 생각들을 갖다 다 굴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화목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오늘 내 형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특별한 새벽 세 번째 파트의 8번째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고도 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을 기초부터 다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한 번씩 의심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질문이 있지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인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그런 류의 숨겨진 질문들이 저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 고난과 이 시련 가운데 나를 오랫동안 두실까? 그러면서 한 번씩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이기는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아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심각한 고난과 시련까지도 포함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류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버티면서 견뎌내고, 아니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게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내 삶을 흔들고 지금 내 마음을 피곤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 심장에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 의지가 특별히 견고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고요. 의지도 박약해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셔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할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다. 작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뿌리 흔드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것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참 많은 경우에 나에게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을 때, 나의 필요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가 도무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정말 맞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긴 하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맞나? 맞으면 왜 공급 안 해주시나?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렇다고 허황되게 크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채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건강의 공급을 놓고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의 건강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지금 그 연약함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고 일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힘껏 하고 싶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꼭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재물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기본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물, 자녀들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은 걸 쏟아 부어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재물 구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만큼만이라도 좀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한 번씩 그렇게 흔들려요.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필요해서 그것도 절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그 재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역시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되지요. 예외 없습니다.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처지와 형편은 달라도 비슷한 상황을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반문합니다. 반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이 말하는 것이지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는데도 왜 주지 않으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so good to me, 내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내 이름으로 기억하며 각각 만나주시는 하늘아버지. 우리 그 기본적인 믿음을 딱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절절히 구하는데 안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곧바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필요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왜 안 주실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주실까?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신다면 거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천부께서, 그 아버지께서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내가 필요한 것 거기에 딱 맞춰주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넘치고 능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만일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향한 나의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눈을 들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그것 좀 묵상해봐라, 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덕에서 뭘 하셨습니까? 32절, 너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 하나님이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 같은 엉터리를 살겠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까지 내어주셨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의 묵상은요,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묵상이 흘러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니겠냐고요. 논리적인 전개를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게 바울의 반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것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아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아니,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셔요. 나는요, 내 개인으로 이 땅에 내 던져진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나를 과소평가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엉뚱한 결단 내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른 계획이 뭔지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그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그때 나아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충분자가 되신 하나님이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 다른 뜻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땅한 바 아니겠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안 주셨지만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것도 이기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이 신앙 고백만 딱 세워놓고 나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요, 요즘 내가 심각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으면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것에게 왜 그걸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만 구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꼭 심각한 잘못을 해서 죄책감을 눌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일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그 일이요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큰 죄가 되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그때는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큰 죄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작은 죄도 큰 죄로 다가와요. 근데 작은 죄도 큰 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요, 사실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더 성결해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죄도 큰 죄로 느껴지는 거. 어두운 데 있으면 아무리 큰 얼룩이요 옷에 묻어 있어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오면 아무리 작은 얼룩도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얼룩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나와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때때로 나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 죄책감에 눌리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의 자유함을 깨뜨려버리고 죄책감을 막 붙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경험해 봤겠지만 저도 역시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그치요?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내가 우리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 바리새인처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죠.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시꺼먼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선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악한 마귀가요 다 보면서 공격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자꾸 그 죄책감을 부추겨요. 네 마음속에 그런 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시겠냐? 그러면서요 예배의 기쁨을 다 뺏어가요. 기도하려고만 딱 하게 되었으면 마귀 와서 막 부추기면서 그 죄책감을, 야 네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네가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위선이야. 그거 가식이야.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냐, 그래서 목회를 떠나기도 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냐, 무슨 권사냐, 무슨 집사냐, 이러면서 그 직분도 내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냐, 그럼 스스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가 손상되어 버려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딱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요.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모든 기쁨도 다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지요.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죄책감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의 그 참소와 정죄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또 반문을 해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반문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누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들의 기재기. 아무리 의롭다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마다 불의하고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악한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할 제목들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불의하고 악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그 대목으로요 참소하고 정죄해요. 당연히 나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불의함과 악함이 있다는 걸 나도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나도 보는 걸 마귀가 정죄하니까 내가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악한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고 죄책감 가운데 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막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에게 반문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불의함과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검사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일일이 밝히고 하나님께 그 처벌을 요구해요. 그게 바로 고발이고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가 어긴 율법을 딱딱 갖다 대면서 내 죄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참소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법정 앞에 서 있는 나를 마귀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 사람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참소하며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발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정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정, 구형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깨뜨린 것은 몇 년짜리, 저 율법을 깨뜨린 것은 몇 년짜리. 악한 마귀가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의 삭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반문을 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고발당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정죄받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 대신 고발당해 주셨으니까. 내 대신 정죄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 내가 치러야 되는 그 형벌까지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고발당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정죄받지도 아니하고 다시 형벌도 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대신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의롭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미 판단을 받았으니까 그 더 이상 고발당하지도 아니하고 정죄받지도 않아요. 죄값까지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3절 34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죠.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오조는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내가 그런 죄 진 게 진짜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자신의 그 엄미한 재판정 앞에서 아니다, 오조는 죄가 없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했는지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해 주셔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워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 마귀는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나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 아무리 은밀하게 저지른 죄와 허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마치 변호사처럼 나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요 중간에 들어가서, 사이에 들어가서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단절되었어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고발당하고 참소당하고 정죄당하여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쑥 들어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요 엄중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내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마땅한 결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쑥 들어오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싹슨 사망, 내 대신 그 사망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이와 같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고등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내 옆에 아내가 자꾸 복음을 증거해서 부모가 자꾸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들어왔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냐고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분이 대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발당하고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이미 내 대신 다 모든 것을 치러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소하는 자 마귀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어그러진 마음을 쭉 열거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그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형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고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분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그 엄정한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제오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저 마귀의 고발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제오 이 사람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제가 다 대신 지불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제가 흘린 피는 바로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제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면목이 없지만 또 도와달라고, 이런저런 거 없으니까 또 공급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만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34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그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중보 사역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딱 서서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고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셔요. 우편에서. 하나님, 오제오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흘린 피는 이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무죄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저 이 단어가 그냥 손에 쓰여졌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져요. 하나님, 오제오 이 사람은 여전히 무죄입니다. 여전히. 이 표현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무죄입니다. 이 말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뒷덜미를 딱 붙잡고 내가 있을 자로 다시금 세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믿으십니까? 그럼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악한 마귀의 참소에 기쁨을 빼앗기고 자유함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네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느냐? 네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나를 어쩔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죄책감에 내 영혼이 눌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선한 의지까지도 사라질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먼저 부활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와 싸울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되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계속되고 이런저런 시련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순간순간 위협할 수 있는 제목들이 여기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단어들 하나하나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굶주림, 위험, 칼, 죽음. 이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만나도요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고난 앞에서 견고하게 딱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어떤 곤고가 찾아와도 그 어떤 박해와 기근이나 가난과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순간순간 찾아와서 나를 흔드는 모든 제목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방법,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확신이 문제예요. 나의 확신. 십자가 위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반복하며 약속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언제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확신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그 사랑만 묵상하면서 잡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진 것 같지만 이내 막 흔들리면서 중심을 딱 잡고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기고도 남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인데 바울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확신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많은 단어들을 열거하지요. 근데 이 많은 단어들이 딱 하나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딱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못된 사람도, 그 어느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를 절대로 못 흔든다. 나는 확신한다. 아무리 네가 가난해도, 아무리 네가 병으로 아파도, 아무리 네가 이런저런 일에 실패하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걸 확신하고 살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붙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들 사이에다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넣어서 묵상해도요 얼마든지 돼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이렇게 쭉 본문 나와 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다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거기다 딱 넣어놓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면서 한 번씩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도 버리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도 떠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지금 나를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믿음으로 붙들라. 확신하라. 그러면 이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면 내가 놓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셨기에 내가 아무리 놓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걸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의 손가락 하나를 갖다 젖히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겠어요?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아니 내 마음이 심각하게 상해서 내가 그 손을 뿌리치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라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그 사랑은 취소되거나 절대로 끊어지지 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났기 때문에 시작해준 사랑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해준 사랑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 엉터리 같은 거 다 보시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고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짓만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자신의 사랑을요 막 쏟아 부어주시면서 나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나에게 대단한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이 갈등을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혹시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거나 상담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으시라고요.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쑥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기도 남느니라.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를 직감에 오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다시 맞닥뜨려 싸우시라고요. 이미 포기한 채로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싸우시라고요. 혼자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니, 지금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니, 그런 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못 치유해 주시겠느냐, 하나님도 못 고쳐 주시겠느냐, 하나님도 못 채워 주시겠느냐, 그리고 다시금 그 문제로 싸우기 시작해야죠. 하나님이 배제되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선포된 본문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들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싸움 싸우겠노라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넉넉히 이겼노라 감격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문제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다 보면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염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싸우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이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에 내 영혼이 눌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으로 큰 소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용서함을 믿고 더 이상 눌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고 넉넉히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증명될 거라고 믿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죄책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아들 아버지까지 하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버지 다시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 안에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지 내가 압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감히 그렇게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지오 너는 여전히 의롭다, 여전히 나의 자녀다. 아버지 이 판단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책감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분명하게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 말씀 분명히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주 조그만 문제에도 내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리는지,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왜 이렇게 쉽게 빼앗겨 버리는지 내 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못난 놈이라는 거,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를 변호해주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님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다시 한번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축복에 여러분 권면하기 원합니다.